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저도 날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36번째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우해드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러셨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고 14장 13절은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서 좀 다르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맨날 주시옵소서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내가 기도한 그 모든 응답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만물이면 만물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이 내게 돌아올지어다. 기도한 그 각자의 내용이 틀리죠. 그 내용이 응답되어지기를 내게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 거죠. 명령을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 이름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명령에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 어느 때는 명령도 예수님께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 잡수시러 가셨을 때 열매가 없을 때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명령을 해놓으니까 다시 볼일을 보고 갔다 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죠. 그리고 거친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 놓으면 그 다음엔 우리에게 그 명령이 기도가 우리가 구하는 그런 만물들이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사정을 아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주신 이 기도는 우리 개인의 권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린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우리의 자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기도는 꼭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가 있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하는 기도가 있으니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죠?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닮고자 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어떤 교훈을 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가지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즉
나무와 가지와 뿌리와 잎과 열매는 모양은 조금씩 다르죠. 그래도 진액은 똑같으잖아요. 모양은 조금씩 달라도 진액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이 넘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와 똑같은 진액을 갖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원할 때면 필요할 때면 마음 놓고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 이 권리를 사용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것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오라고 우리가 명령할 때 내게 그 응답이 와 있고,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재미를 붙여야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는 이 기도가 얼마나 마귀에겐 무서운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귀에겐 아주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각자가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죠. 이 기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도 타락을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죠. 왜냐? 응답은 우리가 손에 쥐고 손에 갖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구하느냐?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희가 대우하고 있느냐? 대우하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솔직히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응? 하나님을 대접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으로 너희가 믿고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라고 현장감 넘치게 실제가 되어 있고 믿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에 주님을 몇 번이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불러보느냐?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도 일을 해주었으면 사례하고 감사하고 선물을 주는데 응답받고도 치료받고도 치료를 받았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헌금을 너희가 드려봤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를 받은 자에게 모세에게
네가 치료를 받았으면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저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시기까지 그 대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대우하진 않겠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성경에. 열문둥이가 치료를 받았어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9은 갔고 1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죠.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헌금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어디에서 몇 번에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 몇만 원 있는 그 지갑을 잊어버리고 그게 내 전 재산인데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엉엉 울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울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감사로 드려봤던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회개하냐고 또 엉엉 울고 감사해서 엉엉 울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지갑을 불광동에서 잊어버린 그 지갑을 저 경기도 저 양주 사마리라는 그곳에 우리 집에 그걸 갖다 놓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치료하시는 이 은혜를 정말 눈물로 감사할 만큼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그 치료받았다는 증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중이 연불하듯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연불은 잘하는데 감사가 없어. 그냥 중들은 우리 감사드릴 상대가 없는 거죠. 감사드릴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중이 연불하는 것은 감사를 안 드리는 것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좀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감사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받고 치료받았으면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관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표현을 이 정말 응답해 주신 이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세상 눈치는 아주 빨라서 영악하고 똑똑한데 하나님께는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믿음이 없는 것인지 정말 예수가 그 안에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한 번은 치료받았지만 두 번째는 기회가 없고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저는 입을 씻어. 그럼 뭐 그런 걸 뭘 갖고 오길 바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또 기회가 될 때 또 베풀어요. 근데 언제나 입을 씻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혹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감사를 쌓아놓는다면 또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신 있게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께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를 구원해 이미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도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증거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대화하는 예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해서 그 감사를 쌓아 놓는다면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주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너는 감사를 할 줄 아는 애지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아는 애지 알았어 하고 그냥 천사를 파송해서 착착착착 다 해놓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한 번 주어졌던 기회를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씻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너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치료받고 응답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너희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항상 열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친해지면 대접을 받고 서로 주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도우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대우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아주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거기 무슨 말씀이에요?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자가 여기저기 다 돈을 줬잖아요. 근데 그의 불의함을 보고 그 주인이 이제 언제 기회를 봐서 이제 쫓아내겠다 하는 것을 이 청지기가 알고 빚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전부 탕감해 주면서 그 영수증을 새로 쓰게 만들잖아요. 지가 여기서 쫓겨나면 가서 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를 배우라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빛의 자녀들인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 구제불능이죠. 그리고 난 교회 다녀봤어. 기도해봤어. 안수도 받아봤어. 뭐 기도원도 다녀봤어. 안 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개가 짖는 소리를 하면 이제 끝이죠. 응? 정말 그 불행이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불의한 청지기. 그 청지기에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지가 살기 위해서 이 주인에게는 불의를 하면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 그걸 배우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야겠어요? 하나님 앞에 입씻지 않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매사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치료받고 했을 때에 입씻지 말라 이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내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우받으시는 최고는 우리가 감사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최고의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쉽죠? 그래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도움을 부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응답해 주고 치료해 주신 각종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그 증거를 물질로 표현해 냈을 때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그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을 어려울 때 또 도움을 또 이제 청할 수 있고 또 응답하셨으면 또 우리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해주시죠. 그럼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들 인간관계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응답받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몇 번인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딸이 늘 주마다 감사를 드린다고요. 애기가 아토피가 걸렸을 때 돌아오는 주에 가서 아토피를 치료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한 걸 먼저 드려. 내가 그랬더니 그 애가 순종을 해서 지금 그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난감한 자리에서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무마시켜 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영원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 감사를 마음으로 눈물로 물질로 감사하다는 증거를 주님 앞에 드리고 표현하는 방법인데 하나님 앞에 입씻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사시면 날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충만하게 열어놓는 관계로서 늘 유지돼야 주님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말씀드려도 주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사귐이 있는 거죠. 교제가 있고 사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뭔가 깨달아진 게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